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런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정치적 성향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혹 이 질문 자체로 목사님이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해서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념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입장 없이 그냥 정치적 편당을 위해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상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극단화되죠. 그럴 때 이제 양극단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중도 또는 온건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정도가 지나쳐서 균형과 화평을 깨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거나 또 경계합니다. 그래서 온건적 진보주의, 개혁을 하더라도 온건하게 하면 좋겠고 또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온건하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도 유행하는 말 중에 온건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건적 무신론 혹은 온건적 유신론. 여러분 반대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믿는 것도 적당히 믿고 또 개혁도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러한 입장은 아마도 지나치게 과격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건적이라는 말이 방법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좋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이 온건적이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하다는 말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강조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바로 이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함께 다닌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칫 파벌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기에 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고 난 후에 그 일을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요즘은 하도 사이비가 많아서 그런 거 못하게 해야 할 거야.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는 요즘 교회들로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다 같은 편으로 보아도 좋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관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너그럽게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앞에 46절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다투는데 그 다툰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요한이 금한데도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겠다 싶습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다 형제자매로 지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이제 하신 말씀이죠. 중도적 혹은 온건적 입장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우리 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산홍 증인회, 여호와 세일교, 세계일 가공회, 성령세신 이스라엘 총회, 한국기독교 승리재단, 신천지교회, 에덴문화연구원, 한국바하이 전국정신회, 세계추수꾼 훈련원. 이름부터 좀 냄새가 나죠. 아마 안산홍 증인의 신천지 말고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이름은 어떻습니까? 대방주교회, 주현교회, 해성교회, 한국복음교회, 실로등대 중앙교회, 예수교 대한감리회 애천교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JMS라고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정명석의 애천교회, 샛별 남원교회. 이런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 다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가정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자라고 포용해도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두 개의 본문 말씀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본문 1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50절에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장에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전혀 다른 두 말씀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래서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반대로도 말씀하셔서 이건 마치 우리가 적당히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한 사람에서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당시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금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검증된 테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 자체를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너무 지나치게 현상을 추구하거나 너무 요란하다 싶으면 일단 좀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저의 경계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시기심이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다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경계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된 가르침들과 또 잘못된 교훈들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계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사이비가 아닐까라는 것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의문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안정된 위치와 권세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틀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틀려서 거부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파리대왕,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사이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런 사이비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제 답을 내린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왜 바알세불이 자기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다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며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를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답이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금 비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셨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승복이 되거나 의문이 풀리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어떤 것도, 어떤 답도,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어떤 답도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참이 어떤 것인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그냥 형통과 성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분명히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저 예수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묻는 거라면 그 의문들은 이제 귀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달지 말고 의문을 품지 말고 아무 토도 달지 말라고 말한다면 옳지 않을 겁니다. 의문과 질문 중에는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가지는 의문과 믿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의문의 차이는 그 질문의 내용이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9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하며 예수님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죠.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하면 당시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너그러운 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저라도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병을 고쳐준다고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거나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지금 여수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가 막히고 희한한 현상들을 많이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거기에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을 수 없겠다고 먼저 말하고 조금 더 살펴봅시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신중할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라고 말한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 주님을 결코 너그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내가 쉴 곳이 없으니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만큼 쉴 곳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는 예전 상태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죠.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나치게 신학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걸 좀 신학화하고 싶기도 해요. 귀신은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회나 집을 너무 깔끔하게 치워놓으면은 여러분 귀신 들어옵니다.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 좀 어질러놔야 귀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면 7 귀신 들어오니까 대충 여러분 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깨끗한 집을 좋아한다든지 귀신이 떠다니면서 뭐 쉴 곳을 찾는다든지 귀신은 물을 싫어하니까 가습기를 틀어놔야 한다든지 귀신들끼리도 자기가 사는 집을 서로 자랑한다든지 살기 좋으면 다른 귀신을 초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비유에 대한 설교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봉사를 그만두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낼 때 계속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다가 이건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이 비유를 들이대면서 이제 7 귀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할 때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잘 믿던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 상태가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더 내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였던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또 측근에 있던 제자들을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유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굳어져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마음이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할 사람은 바로 목사일 겁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열심으로 자기의 아성을 쌓고 이 현재의 누림을 내 자식에게도 누리게 해서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원하심에 전혀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아니 그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내 자리와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손 대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업적과 성취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종교적 열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겠다는 그 종교적 야망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솔직히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어떤 감동과 설레임, 어떤 찔림도 없이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무슨 은사가 큰 은사냐? 사역을 무슨 명목으로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선교가 정당하며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것에 심취해 있다면 우리에게 점점 더 주님은 멀어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목회적 열정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리를 굳게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쉬운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하는 자들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하게 들어야 할 경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멀리 종교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미지근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에 든 것처럼 이제는 조금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많아서 너무 확실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니면 아니니까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교회만을 위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를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과 질문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의문과 질문은 합리화이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진리를 찾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바로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럼에도 철저하게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갈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또 그에 따른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버리면 바로 그 익숙해진 교회 생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얼마나 망설여집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까?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고 다 안 믿어지는 것 투성이고 도대체가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묻고 싶은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때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가끔씩 마음의 설레임과 또 감동이 생기면 이게 정말 믿음이 생긴 걸까 하는 것을 묻고 확인하고 싶을 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6개월, 1년, 2년 다니고 나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덧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교인이 되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삶이나 예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그런 상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고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말씀을 같은 말이라고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열심보다는 자기들의 입지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사도인가 이것을 다투던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와 함께하는 자니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입지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인 거죠. 9장은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1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경고는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위해서 살아야지 진리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누림을 추구한다면 그 상태는 진리를 모른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십자가는 없고 영광의 면류관만 있는 교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교회는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 이 말씀의 안주에서 태만과 굳은 마음을 합리화시킨 채 더 이상은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 더 이상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개인적인 누림과 개인적인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카롭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죽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른 것 같고 내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서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눌리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금신과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오늘 예배를 하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는 중에도 내 마음이 굳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슴을 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아니 관심도 없는 채 도대체 저 말들이 내 지위와 내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어이구 저거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지금 12명의 제자들로만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것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들은 또 누구냐?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자일까? 아닐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저것들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12명 중에 하나가 제일 높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가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에 눌려 있는 것이 속이 타고 답답하더라도 오늘도 주의 만지심을 고대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바로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일수록, 많이 알수록,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할수록 저와 같은 목사들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너 나와 일주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주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제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딛고 좀 일어설 수 있으면 주님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고백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모습이지만 아무런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